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3년에 미국 유타주 블루 존 캐년 근방에서 홀로 등반을 하던 등산가가 있었어요. 에런 랄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장소에서 뜻밖의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협곡 하이킹을 계획한 에런은요, 캐니언랜드 국립공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다음날 아침 화창한 날씨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려 24km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블루존 캐니언에 도착했어요. 협곡이에요. 협곡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이제 걸어서 하이킹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블루존 캐니언은 폭이 좁은 1m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협곡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길이가 무려 18km 정도 협곡인데 이곳을 홀로 전화기도 갖지 않고 그냥 홀로 이곳에 하이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하이킹을 시작하고 오후 2시 45분경에 협곡으로 내려가던 이 에런은 미끄러지게 됩니다. 협곡으로 미끄러지게 돼요. 그래서 바위 틈 사이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협곡 사이에 끼어있던 바위가 함께 굴러떨어지면서 그의 팔을 짓누르게 돼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혹시 보이실까요?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에요. 팔이 지금 끼어있죠? 이 바위가 자신을 누르고 있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처를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는 핸드폰도 없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낭 안에 있는 등산용 로프와 안전벨트, 그리고 다용도 칼,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죠. 그 중국산 무딘 칼이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캠코더와 음식이라고는 브리또 2개와 350ml 물 1통.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런은 자신의 상황을 캠코더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나는 생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캠코더로 찍기 시작해요. 그렇게 브리또 2개와 물 350ml 한 통으로 4일을 버팁니다. 4일. 대단하죠? 근데 아무리도 팔은 나오지 않고 자신을 구조해 주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맥가이버 칼로 팔을 끊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팔을 스스로. 그리고는 이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품는 순간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팔이 낀 상태로 팔이 아프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 상태로 죽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품으니까 이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맥가이버 칼로 자신의 팔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가이버 칼 어렸을 때 저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팔을 자르겠어요. 더군다나 뼈까지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맥가이버 칼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영화에서는 단 3분이 지나가지만 실제로 그가 자기의 팔을 끊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이었다고 해요. 1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면서 끊어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이 아프다는 그 고통과 통증보다는 내가 이제 자유해졌다는 기쁨이 더 컸대요.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통증이 몰려오는데 나는 이제 자유구나라는 그 소망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지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이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에런 라일스턴의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자유를 찾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수많은 이력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 여러분 취준생들이 무려 100번, 200번씩 그렇게 이력서를 제출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는 것은요 새로운 직장에서 나는 새롭게 출발할 거라는 그런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망은 소망과는 매우 달라요. 절망은 주어진 삶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행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필수 요소가 되는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는 종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품어야죠. 소망을 품어야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나가실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삶의 필수 요소인 이 소망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에 몇몇 유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도 좋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백부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 곳이 아니라 백부장의 요청이 있어서 대신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수하의 100명의 군인들을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중간 계급의 군인이었지요. 그런 백부장의 삶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집에 머무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좀 종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더 그를 절망적인 표현을 보면 노예라고 볼 수 있죠. 노예. 여러분, 당시 노예 제도는 매우 잔혹했습니다. 또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납치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납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그 기사를 이렇게 말씀을 좀 다시 보다가 기사를 봤는데요. 네덜란드 정부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네덜란드 정부에서. 그게 뭐였냐면 아주 오래전에 8, 90년대에 그 네덜란드 정부가 입양 제도를 많이 수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게 뭐냐면 이 네덜란드에 입양된 사람들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서, 또 아시아권에서 납치당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납치. 그러니까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 온 아이들이 아니라 납치돼서 팔려온 거지요. 네덜란드 정부가 그 당시에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이고, 지금 정부가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하달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거예요. 한 자매가 인도네시아에서 입양된 40대의 자매가 있대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한 집에서 왔다고 해서 네덜란드 부모가 입양을 했는데 한 집에서 온 아이들이 아니었던 거지요. 각기 딸은 친필 아버지의 사인이 있었는데 그게 사인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납치된 아이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노모가 된 이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키운 이 아이들의 부모가 평생을 아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말이죠. 여러분, 납치라는 것이 이만큼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데 그 당시에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시 지배계층들은 노예를 대함에 있어서 내 소유물 또는 내가 기르는 짐승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대함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의 장로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며 이방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자신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서 유대 장로들을 요청을 한 거예요. 나 대신 가달라고 말이죠. 자, 그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종이 병들었다? 그럼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고 또 다른 종 사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이 종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이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2절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말하는 그 소중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존중받는이라는 뜻입니다. 존중받는. 왜냐하면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티마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티마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품는 감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인이 종을 바라볼 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죠.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이니까. 근데 이 단어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감정이에요. 즉,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에게 대하는 처사가 다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내 종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종을 소중히 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종이 죽게 됐을 때 마음 아파하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종을 대했던 이 백부장이었기에 병에 걸려 죽게 된 종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종을 바라보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의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아무리 알아봐도 치료의 방법도 없고 의사를 찾아봐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여러 소문 끝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품지 못했던 소망들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건 소문이잖아요. 소문. 예수란 분이 그러했다더라, 그러했대, 이런 일도 했대, 저런 일도 했대.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그것으로 소망을 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서는 것이 자기도 부담이지만 유대인인 예수님이 느낄 부담도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지요.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4절 5절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로마 사람들과는 좀 다른 유대인들을 대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할 만큼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로들은 그를 예수님의 호의를 받기에 도덕적으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유대인 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 이 백부장을 대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평상시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난 저 사람과 상관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니까요. 평상시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아파트 앞에 그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서 문자 보냈습니다. 아파트 앞에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면서 문자를 보내더니, 네, 죄송합니다, 얼른 빼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 문자는 그냥 그대로 끝난 줄 알았죠? 이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새롭게 취직을 하고 그 회사에 가서 자기 바로 직속 상관인 대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차 빼달라고 화냈던 사람이 자기 대리였던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더군다나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매사에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유대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악한 일들을 일삼았다면 그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해결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 누가 이 백부장을 도왔겠습니까? 그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로마 군인이면서도 유대인을 위해 베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절망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꼭 찾으시기 바라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8, 9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스포츠가 있어요. 8, 90년대.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었죠. 어떤 스포츠입니까? 네? 농구요? 축구? 죄송합니다. 온 국민이. 씨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씨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만기 장사. 네? 이 강호동이 막 나서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스포츠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씨름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명절 때 TV 앞에서 씨름 보는 거 보면서 저게 뭐 재밌다고 저렇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씨름이 국민적인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모 방송에서 씨름의 희열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씨름 선수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삶을 취재를 하고 경기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요즘 젊은 아이들까지도 이 씨름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옛날 씨름 선수들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막 이랬다면 요즘 씨름 선수들은요 아주 멋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보고 막 반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도 막 잘생겼어. 자, 근데 최근에 한 방송에서 영암군청 씨름단의 김기태 감독과 그 씨름 단원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공개되면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 보니까 이 감독, 김기태 감독은 아주 지독하게 샤머니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알람이 11시 11분에 울립니다. 11시 11분에. 왜 울리냐면 태백, 금강, 한라, 백두, 내체급에서 1등 해야 된다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11시 11분에 알람이 울리고요. 항상 숫자는 행운의 숫자 7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대회가 있던 날은 정읍의 내장산에 가서 이순신 초상화에 무려 77번 절을 하고, 그리고 이만기나 누굽니까 이봉걸 이런 사람들 만나면 꼭 악수를 해서 그 기를 받고, 아무튼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서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를 샤먼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가 이토록 샤머니즘에 집착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공개됐더라고요. 그가 선수 시절 몸담고 있던 현대 코끼리 선수단이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성적을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해체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후배들을 위해서 발로 뛰어서 이 영암군의 3년짜리 시한부 계약을 통해서 팀을 데려와서 영암군 소속으로 유지하게 되었어요. 3년.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팀은 해체돼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 3년 안에 성적을 거둬야 됐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지만 후배들이 팀을 잃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얼마나 막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가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샤머니즘에. 오히려 예수님께 집착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나의 삶을 도와줘야 될,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무언가가 있다고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간절할 때잖아요. 여러분, 저도
뭐 제가 자라온 가정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중학교 2학년이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삶을 살아오다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8월 19일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왜냐하면 다 들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 목 다쳤기 때문에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 베델교회, 저와 같이 사고 난 친구,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거기 교회, 학교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노회에서 기도하고 총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3주 만에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결국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 간절함으로 다방면으로 알아본 끝에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간절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죽으면 묻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는 간절했어요. 내 사랑하는 종을 살려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분이라면,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라면 내 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간절함은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고요, 그 간절함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6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디 살았는지, 예수님이 머무시던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 발걸음으로 움직이셨어요. 얼마나 가야 돼?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이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향해 발걸음이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백부장의 집을 향하셨다는 것은 백부장의 간절함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환경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죽음이 어떤 삶에게 말했다, 물었단가? 죄송합니다.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김범석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종양내과는 어떤 과냐면 암 환자들을 대하는 과고요, 가장 많은 죽음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인인 것 같진 않아요, 제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책 다 읽으면 꽂아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난 나이가 젊으니까? 아니에요. 이 책에 보면 30대의 젊은 남자가 암으로 죽음에 투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날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죽음 오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했을 때 나는 과연 천국에 있겠느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서 있겠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서 부적을 찾고요, 미신을 찾고요, 샤머니즘을 찾아요. 무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이 선생님이 쓴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환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물어봤다고 하니까 무당 찾아가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무당들도 암에 걸리면 나한테 와서 자기 얼마나 사냐고 물어본대요. 무당도 암에 걸리면 자기 얼마나 사는지 자기 삶을 몰라서 이 선생님 찾아와서 저 얼마나 살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도 몰라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나의 죽음, 나의 삶의 마지막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면 오늘 주님 나를 부르셔도 나는 구원의 길에 오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자신을 향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내 종의 소식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만 한다면 이라고 발전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망 중에 예수라는 소망을 찾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조차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과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감히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 폐가 될까 봐.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그런 치유를 바라는 마음이 어떤 특권의식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멋있는 믿음, 멋있는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권위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움직이신다면 내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는 그 위치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사치라 여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친구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치료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는 믿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져 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야만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너무나 다르죠. 그 예수님이라면 나를 생각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을 찾은 그는 이제 그 소망으로 믿음을 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지는 과정에는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찾고 거기에 믿음을 갖겠다고 여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돌무덤 밀어내고 나사로의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모두 기록된 이 성경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식물인간 될 수도 있다라는 고백이 의사의 소견에 3주 만에 걸어 나와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이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있어요. 윤승재 목사님. 참 어떻게 비슷하게 만나요. 목이 세동강 나서 부러졌었어요. 수영장에서 수련회 갔다가 뒷정리하다가 미끄러져서 수영장에 그 물 들어가는 거기 코너에 목이, 잠시 그분의 간증을 제가 대신한다면 수영장에 빠진 상태로 목이 부러져서 밑에가 안 움직이니 뒤집지도 못했대요. 그냥 이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집회 들어간다고 들어갔고 거긴 혼자밖에 없었어요. 전도사 때. 그런데요, 누가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건져서 물 옆에 놓고 사라졌대요.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게 누군지. 그리고 모든 큰 병원들, 현대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다 포기했어요. 목이 세동강이 났으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수술이 성공했고요.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바로 이 오늘 백부장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일어났고요. 윤 목사님에게 일어났고요. 여기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계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소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그 모든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백부장의 종은 이미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미.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의 종을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10절에서 나아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휘기아이논타라는 단어를 써요. 휘기아이논타. 이게 뭔 뜻이냐면요,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라는 것만의 그런 차원에서의 치료가 아니고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을 비롯해서 정신적, 영적 온전해짐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이에게는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살아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소망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소망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내 삶을 교회와 가까이 지내왔던 사람들도 정말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이들도 있고요,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때론 믿음에 대해서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소망을 찾은 거예요. 그 소망을 찾고 그 소망에 내 삶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믿음을 심겨주신 거예요. 소망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믿음은 일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랑하는 종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 끊임없이 소망을 갈망하게 했고, 세상 어느 곳에서 그의
그에게 소망을 주지 못할 때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믿음은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쁨과 감동을 준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요. 주어진 또 한 주, 우린 또 한 주를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삶을 채워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꺼이 발걸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